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독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고 흔들며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에 왜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7년, 76년 전이죠. 베두인족 양치기 소년이 유다 광야의 사해 부근에 있는 험한 산의 동굴에서 낡은 항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에세네파가 쓴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고 이 부근의 동굴에서 수도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수도원이 바로 쿰난 수도원이었고 이후에 좀 더 연구한 바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에세네파 가운데 쿰난 공동체의 생활이나 조직, 교리가 에세네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가 저 사막의 동굴에서 수도원을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에세네파드가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쿰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세네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장, 혁명, 독립단체 운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던 단체가 바로 과격 단체가 에세네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 즉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일, 그것은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쿰난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쿰난 공동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에세네파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단체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단체로서 다윗 왕국의 영화를 꿈꾸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의 유혹을 통해서 쿰난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던 것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중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접고 예수의 뜻을 접고 이제 군중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군중들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돌로 빵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받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유혹자에게 절을 해서라도 세상을 통치하라.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바로 무장혁명을 통해서라도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자 했던 쿰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쿰난 공동체는 그 에세네파는 자신들이 돌로라도 빵을 만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했던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기적이라도 행할 수 있으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을 하더라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쿰란 공동체는 광야에서 침묵과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유혹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부터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우리가 무장혁명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지도자로 당신을 삼겠으니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소. 여기에 대한 거절이 바로 광야 유혹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오긴 와야 할 터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저 예수님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환영을 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날이 마냥 기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기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더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본문 말씀의 전후 내용,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또 제자들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조롱당하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조선시대 말로 바꿔서 좀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혁명에 성공을 해서 당신이 왕이 되면 제 아들 야고보는 좌의정에 앉혀주시고 요한은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굉장히 여러분들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저게 무슨 소리냐? 왜 화를 낼까요? 그 자리는 자신들의 자리인데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라고 저런 황당무계한 요청을 하는가, 청탁을 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혀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군중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군중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이것은 개선 장군들이 타고 입성을 하는 말과는 대비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승리를 이룬 장군이 아니라 전쟁터의 군마와 구별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나귀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쥐고 터벅터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숙청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를 죽일 빌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벌던 모든 구조를 성전 정화 사건에서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군중들은 그걸 보면서 통쾌한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드디어 저것들을 벌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군중들은 속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군중들은 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도 혹시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들의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고 군중들은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행동을 개시하셨다, 기뻐하는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이 생겼을 때에 아마 지도자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저거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맞짱 대결이 시작됐구나, 볼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종려주일 본문 앞 뒤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나흘 안에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3년 내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제 며칠 후면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자신이 잡히면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자신을 환영하지만 이내 2, 3일 지나고 나면 바라바를 외칠 군중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착잡하셨을까요? 고독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독한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축제 현장이었지만 우리는 고독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를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제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냥 고난주간이구나가 아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매주일 축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고독해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일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만 준비를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남교회도 그럴 때가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저게 아닌데, 내 뜻이 저게 아닌데, 내가 피로 산 교회, 내가 피로 채운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조차도 고독하신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여전히 고독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숨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만은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곳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눈물 지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고독하신 예수님을
위로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고독한 예수님을 위로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내 생각, 자기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고독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고독하셨던 예수님의 고독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도된 확신과 오도된 믿음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고독하신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어두운 뒷골목 어디선가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내밀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방황하는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달아가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또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보시고 그곳으로 가셔서 고독하신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친구가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지한 군중들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아픔이 가늠되지 않지만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감히 주님의 동행이 되고자 합니다. 오도된 확신과 그릇된 믿음에 빠져 살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